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있잖아요.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have to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rise.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시면서 우리 귀한 말씀에 이해하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참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인데, 그 아주 유일한 특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또한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유대인들의 구약의 언약에 입각해서 제사장적 측면으로,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장적 측면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또 로고스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제사장적 관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뇌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동안의 제사장적 관점은 맞는데 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로고스적인 어떤 말씀의 이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반드시 살아나야 돼. 이 두 가지를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근데요, 이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병행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 그의 옆에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무수한 말씀들을 갖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뭐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간 거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걸 바라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그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죄가 있다는 건 죽음이 증명하는 거고 죽는다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도 세상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사해주시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전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죄를 막 지고도 나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뭐가 났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지은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당신이 사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걸 깨닫는 귀한 시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사해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해보세요. 죽는다. 우리의 뭔 사람이? 겉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해도 뭐 한다?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또한 겉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이 자꾸 살기를 원하는 거죠. 뭐 하면서? 주님,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제가 주님 앞에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뭐 하면서? 죄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겉사람의 죄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또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구약에서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에 갔던 과부의 아들들도 살려주고 죽은 아이 어린애도 이하로의 딸도 살려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을 모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 새로운 몸은 뭐냐면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좀 더 바울의 신학으로 간다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살았을 때는 속사람이 보일 수 없지만 겉사람이 뭐 한다면 죽으면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내가 뭐 변하겠어? 나의 이 겉사람의 모습을 자꾸 교정하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전혀 다른 성령과 말씀, 성령과 물로서 만들어진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자꾸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부활을 이건 조금 이따 전해야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전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시려고 뭐 하신 거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좀 짧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속사람, 거듭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활한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은 라스트 데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생각한 것처럼 다 죽고 마지막에 심판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요. 심판 받을 때에 부활하는 라스트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다들 죽어서 음부나 어디 그 하데스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전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니네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부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아니, 다 죽고 세상이 멸망되고 세대가 변했을 때 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것들은 기독교 안에들에도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 거 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제자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들을 뭐 한 거예요? 살아서 그들이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냐고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라스트에 부활을 한다면 마지막에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속사람의 드러남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부활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우린 봐야 돼. 이거 좀 웃기죠. 만들어졌다 이런 말해도 좀 죄송한데 어떻게 형성이 됐냐 보면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성령.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결국은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야,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서 있잖아요. 야, 나는 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아. 난 반드시 살아나.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걸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 반드시 그가 부활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죽은 이유는 죄사함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않으시면 죄가 사한 것이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사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증명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하나님의 몸이라는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 드러나서 짠! 나 부활했다? 라는 것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은 본인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줌으로? 성령을 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세 번째인데요. 도무지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모님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부모가 사랑을 줬다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준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받은 자가 있어야지 준 자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줬다 그러면 다 준 걸로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줬다라는 것은 반드시 노한 자가 받은 자가 나 받았어 라고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으면 그 성령을 주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땡입니다. 이게 성경의 오묘한 진리예요. 혼인 잔치에 부름을 많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없죠. 적다 그러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잔칫날 뭐를 안 입어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잖아요. 이게 진짜 오묘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줬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받은 자가 증명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받는 게 준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줘 그러면 바로 받았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줬어요. 근데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해줘요. 그리고 갈릴리를 간 다음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항상 성전을 찾아가지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땅끝까지 너희가 나를 전할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사건들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처럼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까지는 사도행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했던 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에 대한 애프터 40일이라는 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내 몸 만지지 마. 내가 하나님에게 아직 안 갔어 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어도 옷자락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뽀뽀하는 사람도 있었고 손잡는 사람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영광의 몸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성경 기술자는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이걸 언급한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의 특성을, 그 존귀함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선 못자국을 뭐해라?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라는 언약을 어디서 체결했냐 보면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마신 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어. 내가 죽지만 난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언약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겠죠. 물론 우리가 21장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고기도 잡고 뭐하고 하지만 어쨌든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보면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고 어디 몇 절에 나오지?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뭐를 말씀하신다? 일을 40일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53절. 누가복음 24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서 잠깐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한 그 베드로에게 드디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그 성문에서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분명히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에 대한 은사나 성령에 대한 능력이나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다시 살아나. 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어려운 믿음이라는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일, 사람의 일, 또 내 감정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런 것으로 교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은 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부활의 믿음까지 가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21장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냐 안 받았냐는 받을 수 있냐 못 받았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분의 언약대로 우리가 사냐 안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정말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언약이 뭐가 됩니까? 교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닌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은 못 찾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의 언약을 죄사함과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교회 아닌 직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백화점에서 찾아보시고, 식당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에서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누구에게든 뭐 하라고요?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사함 못합니다. 우리 형제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용서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이 플러스되면 어떻게 되냐면 받은 거에 3배를 돌려주는 게 우리의 인과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죄를 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활동을, 이 공동체를 정말 언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용서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지나가는 사람이 예전에 가는데 아유 저기 못생겼어 이랬대 봐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아 저 사람 참 멋지구나 라고 하면 못생겼어 이 말만 안 해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슨 뭐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어제까지만 있어도요, 자녀에 대한 못된 것, 안 좋은 것, 비판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게 잔뜩 있었는데 바로 오늘 자녀에게 그게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믿음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자녀에게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비전과 사랑을 성령께서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열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forgive하는, remove하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부활, 그 죄에 대한 용서나 죄를 리무브하는 건 없고, 계속해서 죄를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따르는 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분명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므로, 우린 반드시 죽어도 다시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